4장까지는 자, 그 부여를 태양산 판축공사장에서 발탁을 하여서 그 다음에 재상 겸 그 스승으로 삼은 내용이죠. 그것이 지난 4장에 원립 작상하사 왕이 치 적이 좌우하시다. 그래서 단순한 신하로서보다도 먼저 스승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5장 484쪽입니다. 그 양쪽에 나오는 9장까지 대문 같이 읽죠. 명지왈 조석에 납회하여 이보 이덕하라. 여금이 얻은 용려하여 장려하며 약재 거천이어든 용려하여 작주줍하며 약세 대한이어든 용려하여 작이무하리라. 개내심하여 옥짐심하라. 양약이 불명연하면 벌질이 불추하며 약선이 불시지하면 벌쪽이 용상하리라. 유기내려로 망부동심하여 이광내벽하여 비솔선왕하여 적아고후하여 이강조민하라. 자, 그 고종이 명하여 가라사대 조석에 납회하여 이덕하라. 아침 저녁으로 납회 가르침을 올려서, 이때 가르침이라고 하는 회라고 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공자가 논어에 보면은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은 할 때 제자들이 교라고 썼고요. 공자가 내가 가르침에 대해서 자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는 회라고 썼습니다. 자, 그게 회의불건이라고 했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가지로서 가르쳤는데 라고 무필, 무아, 무고, 무의라고 표현할 때 교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는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어 때까지는 개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쓰였는데요. 여기서 회라고 하는 거는 늘 말로써, 늘 좋은 말로써 나를 깨우치도록 하라 이런 뜻이 되고, 교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정치,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일정 직위에 있어서 정사로서 백성들을 바로 교화하는 것을 바로 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덕치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고, 회라고 하는 것은 무의, 자기가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던 것이 맹자의 전국시대에 들어서는 이게 이제 말들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한 단계씩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겉만 높아지고 속은 날이 갈수록 이제 비어지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은 불설지 교회라고 해서 아예 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가르친다라고 할 때 달갑지 않는 가르침은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설지 교회 그랬죠. 갑자기 설자가 시체에다가 초자 풀초? 아니 풀초지. 불설지 교회는 불설지 교회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달갑지 않은 가르침은, 자 다시 말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도 가르침이라고 할 때 어쨌든 요겁니다. 그때 맹자의 그 가르침,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서 이른바 자기가 없는 사람으로서의 가르침까지를 그냥 두 개를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후대에 가서는 아예 회는 없어지죠. 회는 다 없어지고 다 교가 됐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뭐가 됐더라? 그냥 저 학교에 초등학교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학교의 모든 선생들은 전부 다 요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 선생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요게 되겠죠.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들이 이를테면은 황제 천자라고 하는 것, 천자라고 할 때 요임금 순임금 다 천자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왕이건 군이건 뭐 두루두루 다 썼죠. 그러던 것이 진시황제 때,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죠. 전국시대를 지나면서 자 이때 다 이른바 제후들이 내가 왕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예요, 진시황제에 의해서 내가 사망오제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요 시기 때부터는 제후들을 전부 다가 왕이라 이렇게 일컫고 하는데, 그래서 말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군이라
왕이 되면서 군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왕자들이죠. 왕자들에 대해서 특히도 저기 뭐야 그 이 왕의 제후의 그죠? 특히 제후의 자식들을 군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정비한테서 나면은 대군이요. 아닌 데서 나오면은 무슨 군 해서 이렇게 붙이고 이러던 것이 또 현대 사회에 대해서 요게 다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스터가 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말들이 그 대단히 그 업그레이드 돼 있지만은 갈수록 속빈 강정이 되죠.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스승으로서, 자, 임금의 그 왕사로서 나를 늘 가르쳐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올려서 이덕, 바로 나의 덕을 돕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했네. 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덕치를 하기 위한 좋은 말들을 늘 올려라. 이 표현이죠. 차하는 명열지사라. 자, 부열에게 명하는 말이라. 조석납회라고 하는 것은 무시부진선언이라 꼭 아침 저녁이 아니라 자 시도 때도 없이 좋은 말이 있으면 자 올리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맹자왈 인부종려 정냐며 정부종려 간냐라 유대인이어야 위능격 군심지 비라하시니라고 하는 이루 상편의 내용인데요. 사람은 좋기 허물아 사람을 여기 뭐 사람을 하고 목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을 좋기 적 이때는 허물적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좋기 허물하지 아니하며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사를 좋기 이간하지 않는지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요즘 어제 오늘 뭐 얘기로 어제 오늘 뭐 얘기에 해당되겠죠. 능라도 경기장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뭐 이 북한의 인민들 대상으로 해서 연설을 했더니 우리 민족끼리 했다고 해서 지금 그 이제 보수 극우 쪽에서 난리가 났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정사에 대해서 이간질임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남북 분단 문제를 가지고서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자 사람을 좋게 허물하지 아니하며 정사를 같이 함께하면서 자 이간질하지 없는지라 이간질하지 않느니라.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대인이고 오직 대인이고 그러한 대인이라야 능히 군심치피 임금의 마음의 그릇됨을 바로잡을 격자죠.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일반 소인배 군자가 아닌 소인배라 그러면은 자기의 당리 당략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자꾸 헐뜯습니다. 그런데 대인이라야 그죠? 대인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맹자가 얘기하는 대인은 그거는 주역에 나오는 대인. 맹자가 한 대인은 우리 6단계로 표현했었죠. 6단계로 가욕지, 유적이, 그 다음에 미지, 그죠? 그 충실지, 그 다음에 충실하면서 광휘한 자죠. 자, 여기 단계를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광휘라고, 왜냐면 여기는 벼슬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니까. 그래서 광휘지가 되는 겁니다. 충실하면서도 다 광휘지. 그러니까 미인이면서 광휘지하는 사람을 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대인이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인에 해당되는 거죠. 대의화지 이렇게 해서 표현한 성인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인이어야 그러니까 같은 조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인배 같은 경우는 늘 이간질하고 헐뜯고 하는데 이러한 충실 그죠 밑에 있는 요거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실하면서도 자 이렇게 빛남이 두루 세상에 빛나는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능히 임금의 마음의 그릇됨을 바로잡는다라고 하셨으니 고종이 기상열하여 처지 사부지 직하고 그래서 고종이 이미 자 그 열을 도와서 그다음 열을 재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되겠죠. 열을 재상으로 삼으면서 그다음에 사부지직 바로 왕사의 그죠? 왕사의 직책에 처하게 하고 이 우명지 조석 납회하여 이보 이덕하니 그리고 또한 명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드려서 나의 덕을 돕도록
알아라고 하였으니 가위지 소본이라. 가히 바로 그 근본하는 바를 안다라고 이를만 하니라. 근본하는 바를 안다고 이를만 하니라. 여시왈 고종견도명이라. 고로 지경각이라도 불가 무현인지 언하니라. 자, 고종은 바로 도를 봄이 밝았느니라. 그죠? 도를 보는 것이 밝았느니라. 그러므로 잠깐 사이라도 현인의 말씀이 없으면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고종은 실은 앞에서 내가 덕이 없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품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하나 보러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능청떨은 거죠. 대단히 능청떨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좀 가려고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여를 발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본인도 두루두루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하신 말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6장 약 금이 얻은 용녀하여 장려하며. 이 동이족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앞에 누구예요? 맨 처음에 탕임금, 그 다음에 나왔던 반경,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고종, 뒤에가 반경이죠. 저 뒤에 앞에 누구죠? 태갑도 말 잘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비유법 대단히 탁월합니다. 약 금이 얻은 용려하여 장려하며. 만약에 쇠 같다 그러면은 내가 저 쇳덩어리 같다. 도대체가 사람 차갑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그대는 그대로서 바로 숫돌을 삼으며 숫돌을 삼을 것이다. 숫돌을 지을 것이라 라는 거. 그대는 바로 숫돌이 되어라 라는 거죠. 나의 무딘 것을 잘 날카롭게 잘 갈아주고 약재 거천이 얻은 용려하여 착 주줍하며. 만약에 내가 큰 내를 건널 것 같으면은 그대는 바로 주줍을 만들고 그대로서 주줍이 되어라 라는 거죠. 내가 큰 내를 건널 것 같으면 험한 내를 건너야 되는데 그냥은 건널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노가 되어라. 배와 노가 되도록 하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배와 노가 될 것이며. 약세 대안이거든. 만약에 그저 나라에 큰 가뭄이 들면 한 해가 그저 큰 가뭄이 들면은 용려하여 착림무하라. 그럼 그대로서 우림이 되겠죠. 우림이라고 하면 3일 이상 계속되는 비를 우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가뭄이 들면은 그대는 바로 장마비가 되어라. 장마비가 되어서 나를 도울지어라. 그러니까 내가 마치 큰 가뭄이 든 것처럼 사람이 참 그저 메말라지면은 그대는 장맛비가 되어서 나를 윤택하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렇게 비유법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자, 3일우를 위림이라. 요거는 우리 춘추에서도 보았던 글이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탕물이 유하여 망열 납회지 절하니 3호 수약 115대 연일절이 심일절예라. 자, 고종이 물건에 의탁하여서 비유하여 열납회지절. 부열로 하여금 부열이 바로 가르침을 올리는 간절함을 바랬다니까. 부열이 가르침을 올리기를 바라는 것을 간절히 하였으니. 여기서 비유한 세 가지 말은 모름지기 다 한 뜻인데, 다시 말해서 앞에서 나온 부열로 하여금 나를 좀 제발 좀 잘 가르치도록 하라. 내가 혹시 저 쇠처럼 뭉퉁거리거나 아니면은 이 험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멋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건너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저 이 은택을 두루두루 베풀어야 되는데 사람이 메마르니 없도록 그대는 그래서 숫돌이 되어서 나를 좀 더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대는 배와 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윤택함에 자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이 혹여 메말랐거든. 그대는 장맛비가 되어서 아래 백성들에게 바로 우로지택, 바로 우로지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임금님이 아래로 내리는 그 은택을, 여기는 장맛비라 표현했는데 기본적으로 바로 우로지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로지택의 은택을 베풀도록,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그대는 항상 경계하여서 나로 하여금 일깨우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세 가지 그 비유는 다 한 가지 뜻인데, 그러나 그 한 절 한 절이 비록 그러니까 매우 심오한 한 절이니라 이거죠. 하나하나가 뜯어놓고 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대단히 깊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쇠라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뭐 무기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이렇게 뭐예요? 그 익히는 솥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물건들을 자르는 칼도 될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무디거든 도대체가 뭘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냥 제대로 못 알아고 민심이 뭔지도 모르고 무디거든 이런 뜻이 더 크겠죠. 그러면 그대는 숫대를 대어서 나를 그저 무디지 않게 하고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데 거천이라고 하는, 거천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다스리는 일이 그만큼 험하기 때문에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바로 주줍이 되라라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은 바로 우로지택을 베푸는데 자, 이 그 인색함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7장 개이심하여 옥 짐심하라. 혹여라도 부열이 조금 뭔가 감춰두고 나에 대해서 혹시라도 섭섭함이 있거나 과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저기 혹시 감춰두는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서는 그 높아심에 뭐라고 하냐면 개 내심, 그죠? 그대의 마음을 열어서 그대의 마음속에 있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좋은 얘기들 그걸 다 나한테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기름지게 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 공자의 제자들은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틀림없이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 많은 것들 그 사람마다 다 조금씩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까 공자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러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한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 그냥 너네들 보는 바 그대로다. 내가 특별히 뭐 숨긴 거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그 말. 이 말이 지금 바로 이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고종이 혹시 뭐 좋은 말이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까봐 아껴두고 있다. 그러니까 잘 얘기하지 않을까 해서 그대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바로 짐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스승으로서 모시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대의 덕을 나한테 베풀어 달라 이 표현입니다. 이거 잘 명심하고 있어야 뒤에 이제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개라고 하는 것은 열미라. 옥은 바로 그 관계가 되는 거죠. 물을 대는 것이고, 개 내심자는 그대의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개기심이 무은이요. 그 마음을 열어서 숨기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고, 옥짐심자는 개 아심이 염어예라. 염어라는 말, 이 성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짐의 마음을 기름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물을 대어서 염어하게 하라라고 하는, 염이라고 하는 건 배부를 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배부를 어자가 되니까 그 흡족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아주 그냥 풍족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글자 하나, 여기 뭐 문장 하나하나가 다 그 옥구슬 같은 그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 8장 맹자에도 나오는 얘기죠. 약이 불명언하면 궐질이 불추하며 약선이 불시지하면 궐족이 용상하리라. 약이 명현연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무슨 약을 먹으면 어찌러찌하죠. 명현연상이라 하는데, 자, 명 그러면은 명현 둘 다 앞에 눈목자가 있죠. 눈앞이 지금 캄캄해지고 어질어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어질어질하는 거.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어지럽고 눈앞 캄캄해지지 아니하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약발이 들 때 바로 이런 이 명현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저 약 광고하는데 보면은 전부 얘기들 하죠. 특히도 그 저 비약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약이 너무 독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맹자도 표현했었죠. 등문공을 가르치면서 당신 지금 내 말 들을기에는 참 그 쓰고 자 삼키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내 말 들으면 아마 어찌어찌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듣지 아니 약을 먹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결코 당신이 갖고 있는 병은 고치지 못할 것이라 결코 정사를 바르게 못할 것이라 라는 뜻으로 표현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약에다 하나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뭐에다 비유냐면 약선이 불시지하면 골쪽이 용상하리라 그랬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발바닥이 되겠죠. 그런데 발바닥 그러니까 발바닥 여기만 맨발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실은 발바닥이죠. 발바닥이 땅을 보지 못하면 그 발이 병이 나리라 다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가 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정자가 되어서 윗사람이 되어서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발병 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당신 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리를 걷는 것은 부지런히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걸어야 자 병이 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발이 다치리라 그랬으니까 임금으로 표현하자면 맨날 뭐 아유 걷기 귀찮다 그래가지고 맨날 말 타고 그다음 뭐예요 가마 타고 다니다 보면은 결국 뭐예요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이 발이 감각을 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친 오늘날처럼 뭐 길이 뭐 쫙 뭐 잘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발을 헛디뎌 가지고 다칠 일이 많을 것이라 라는 뜻이 들어가죠. 자, 또 하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그 뭐예요 각종 저희가 들어가 많이 그 맥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죠. 그래서 맨발바닥으로 걷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무슨 뭐 공원들 만드는데 그냥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자갈돌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갈밭이나 모래밭이나 그다음에 흙바닥은 되도록이면 맨발로 좀 걷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 뜻은 맨발로 조금 땅을 좀 걸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발이 다칠 것이라 이런 표현했으니까 1차적으로는 어쨌든 그 감각을 좀 익히는 것이 중요하죠. 안 그러면 실수로 발 자꾸 넘어지게 되고 다리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게 누구냐면은 고종이 부열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정치를 잘못하면 그대는 앞에 있는 6장의 내용처럼 뭐예요? 그대는 나의 약이 되어주고 이거죠. 약이 되어주는데 아주 쓴 약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정치를 하는데 두루두루 부지런히 바로 뭐예요? 순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대는 나로 하여금 늘 일깨워서 바로 이제 이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직접 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이기도 합니다. 방언에 음약이 독을 해대지 간의 위지 명현이라 약을 마시는데 독한 것을 해대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해는 황해가 되고요. 대는 태산이죠. 그러니까 황해와 태산 사이가 되니까 대체로 어디냐면 지금 노나라 땅, 제나라 땅 다시 말해서 주로 동이족들이 근거지를 삼은 곳, 동이족에 해당되는 곳이죠. 옛날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들이 동이족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해대지간에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고 바로 해대지간 바로 이 동이족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명현이라고 하느니라. 추라고 하는 것은 나을 유자와 같고 불명현이라고 하는 얘기 어지럽고 그 다음에 앞이 캄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신지연이 불고구야요. 신하의 말은 바로 입에 쓰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불시지는 땅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지행이 무소견녀라. 그죠? 내가 돌아다니는 것에 내가 돌아다니더라도 보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바이라. 실제적으로 이제 정사에 나가서는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장 유기내뇨로 망불동심하며 이광내벽하여 비솔선왕하여 적아고우하여 이강조민하라. 자, 그 내요니까 그대의 동료들과 기자는 밑기자죠. 더불어서 이겁니다. 그대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망불동심하며 망부동심해야 되겠죠. 디귿자니까 망부동심 같이 자 함께하는 마음이 그죠. 마음을 함께하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며 그 다음에 없도록 하여서 다 또 그대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광내벽하여 그대 임금을 바로잡아서 그러니까 그대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간언하도록 하라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비솔선왕하여 선왕을 따르게 하여서 하여금 선왕을 따르게 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가신 그 덕 있는 선왕들이죠. 하여서 유아 고우하여 우리를 그죠 우리의 고후에게 나아가 선왕들을 따라서 선왕들이 바로 탕임금이 했던 것을 본받아서 다스렸듯이 바로 나의 그죠 우리의 고후에게 나아가서 나의 그 고후에게 나아가서 이강조민하라. 조민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탕임금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혹시 탕임금의 덕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대들은 끊임없이 간언하여 나를 일깨우도록 하라.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대들은 힘껏 도우도록 하라 이런 뜻이겠죠. 광은 정야요 솔은 순야라. 선왕은 바로 상나라의 선철왕녀라. 상나라의 철왕들 그러니까 어진 임금들을 말하는 것이고 부열이 기 작상하여 총백관하니 열이 이미 이윽고 재상이 되어서 모든 백관들을 통솔하였으니 즉 경사 이하 삼공 경사라 그러면 천자의 경사 그러면 삼공부터죠. 삼공부터 사 그 이하로 개, 기, 욕, 속이라 다 바로 동료에 속하느니라. 동료라고 하는 것은 동관료라는 뜻이 되겠죠. 관직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나라에 관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밤늦도록 일하는 거죠. 그래서 불탈요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밤에는 바로 뭐냐면은 불을 켜놓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동료 개념이죠. 그 다음에 고종이 욕 부열 기 욕속으로 동심정구하여 바로 부열과 그리고 그 동료들과 더불어서 부열과 동료들이 같은 마음으로 발음을 구하여서 하여금 선왕의 도를 따르게 하여서 도 성탕지 적하여 그리고 성탕의 자취를 밟아서 이한 천하지 민야라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그 10장,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흠녀 시명하여 기우 유종하라 열이 부왕왈 복명 복자를 보구왕왈 유목이 종승즉 정하고 후 종간즉 성하나니 후 극성이시면 신불명 기불승이온 주 감부지 약왕지 휴명하리 있고 자 오호라 흠여 시명하여 나의 이명 떼시자는 따라 이로 많이 해석을 하죠. 나의 이명을 공경히 하여서 기유 유정하라. 그 오직 마침을 둠을 생각하라. 그죠? 그 오직 마침을 있게 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유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침을 둘 것을 생각하라. 요 얘기는 앞에서 이윤이 태갑을 가르칠 때도 얘기했었죠.
오직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신종우 시라 이렇게 표현했죠. 신종우 시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에 있기 때문에 자 마침을 잘 삼간다면은 시작에서부터 잘 삼가라 이런 뜻으로 해서 그 이윤이 태갑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유종이라라고 하는 것이 공자가 말씀하신 공자가 아니라 문왕과 그 주공 두 분 다 그랬죠. 지산겸교에서 군자 유종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주공은 바로 요효에서도 군자 유종이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마침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끝까지 다 하여서 바로 선왕의 덕에 어김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러려면은 군주가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하죠. 그래서 문왕도 군자 유종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삼에 해당되는 제후에서 제후가 저 직분을 잘 마치려면은 바로 마치는 것. 그죠? 그것이 군자 유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쫓겨나면 유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파면당하거나 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 유종이라는 말이 바로 태갑편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열이 보구 왕왈 그리고 열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임금님에게 복명하면서 말하기를 유목이 종승즉 정하고 아주 비유법들 기가 막히게 탁월합니다. 나무는 승이라고 하는 것은 먹줄이죠. 먹줄이니까 먹줄을 따르면 바로워지고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반드시 뭐냐면 먹줄 따라서 먹줄을 먼저 한번 딱 튕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톱질을 해야 바르게 잘라지는 거죠. 그리고 후 종간즉 성하니 임금은 바로 신하들의 간함을 따르어야 바로 성인이 되니 바로 성인 임금이 되겠죠. 성군이 되니 후 극성이시면 임금이 능히 성스러워지시면 신불명 기승이온 신하들은 임금께서 명하지 아니하셔도 그 받들진데 그 주는 누구 주자죠. 누가 감히 왕의 아름다운 명을 공경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랬죠. 마지막 부열이 자 이 고종의 명예. 그래서 내가 이 내 명을 공경하여서 그 마침을 둠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나 고종도 이 천자의 자리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그대는 내 명을 잘 따라서 그 직분 계속 유지 잘하도록 하라. 만약에 그대가 지금 계속 내가 나한테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베풀라 그랬는데 한두 번 하다가 안 올리면은 임금 어렵다 그래서 한번 올리지 아니하면 자네도 각오하라 이런 뜻으로까지를 둔 겁니다. 그래서 유종 개념은 1차적으로는 그 누구냐면은 저기를 대상으로 한 거죠. 그 부여를 보고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자네가 또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 또한 역시 이 천자의 자리를 끝까지 할 수 없을 것이라 두 가지 다 포함된 말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열이 바로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가르침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님이 나무라면은 저는 뭐예요? 먹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는 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은 당연히 성군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어떤 신하든지 그것을 그저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래서 임금을 받들 테니까 저도 열심히 임금님께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올릴 테니까 군주께서도 바로 성군이 되시옵소서라고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네요. 그 다음에 13편 열명 중편입니다. 같이 1조 1장 2장 유열이 명으로 총 백관하니라 내 진우 왕왈 오호라 명왕이 복략 천도하사 건방 설도하사 수후왕 군공하시고 승희 대부 사장하신데 불유일예라 유의 난민이시니라.
자, 이 앞에 있는 그 중편의 1장의 내용으로 볼 때, 자, 부열이명으로 총백관하니라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뭐예요? 그 총재에 임명된 거죠. 총재에 바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 옆에서 나를 돕도록 하라 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상뿐만 아니라 그냥 저기 4장에 483쪽 보세요. 4장에 보면 원립 작상하사 왕이 치적히 좌우하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돕도록 세워서 그저 돕도록 하여서 그러니까 이 재상이라라고 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상이라라고 하는 이 의미하고 같죠. 보상. 옆에서 늘 돕고 돕는 거. 돕고 돕는다라고 하는 보상 개념하고 우리 지천 택계에서 보상 천지지의하며 하는 그 보상의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맹자가 얘기하는 바로 뭐예요? 불소지 신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간이 부르지 못하는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직접 판축공사장에 가가지고 부여를 맞이했고 그래서 맞이하여서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죠? 스승으로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스승으로 삼아서 가르침을 받았고 이 내용으로 쭉 보시는 것이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과 맞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했던 불소지 신에 감히 부르지 못하는 신하. 그래서 먼저 모셔와서 직접 가서 모셔와서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하를 삼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스승으로 삼고 신하로 삼고 두 가지를 다 하면은 이거는 임금님이 또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상편은 부여를 스승으로 삼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승으로 해서 웬만큼 가르침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는 총지직에 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순서가 아까 맹자가 표현한 그 표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한번 겸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칫하면 신하로서 입장이라 그러면은 임금님 함부로 대하기 어렵죠. 그런데 내가 스승이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예는 갖춰야죠. 예를 갖추고 충분히 임금한테 그저 직언을 구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편은 바로 스승으로서 모신 것, 그 다음에 중편은 바로 이제 총재로서 모신 것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열이 수명 총백관하니 총재지 직냐라. 그래서 열이 백관을 총괄하니 총재의 직분이라. 내 진우 왕말 그래서 이에 나가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임금에게 가로되 제가 이제 여기서도 원래 뭐 부열 같은 가라사다 해야 되는데 일단 천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는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는 가라사대 하나는 가로대 이렇게 둔 겁니다. 오호라 명왕이 복략 천도하사 건방 설도하사 수 후왕 군공하시고 자 오호라 밝은 임금은 그죠? 밝은 임금이라면은 천도를 약이라고 하는 것은 순할 순자로 보셔야 되겠죠? 천도를 순히 받들어서 건방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도읍지를 베풀어서 후왕과 군공을 세우시고 후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제후가 되겠죠. 제후하고 그 다음에 공후 백자남이 되니까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니 베풀어 잠깐 밝은 왕이 잠깐만 후왕 그럼 이때는 왕은 오로지 왕만인데 명왕이 이때 명왕이라 그러면은 밝으신 임금만이 천도를 받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도읍지를 건설하여 바로 후왕과 군공을 세우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밝은 임금만이 바로 천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뜻이게 끝까지 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그저 그 제후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결국 천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수라고 하는 것은 수립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승이 대부 사장 하신 된 그리고 대부와 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때서는 사와 장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사자니까 그죠? 무리사자니까 그 정의에서는 중관지 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관직들의 여러 관원들의 장이라라고 표현했고요. 장이니까 여러 관념들의 장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공육경에 해당되겠죠. 당시 천자의 나라에서는 바로 삼공과 바로 육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는 조금 낮은 자리, 그보다 대부보다 높은 자리가 삼공육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들어서, 그러니까 삼공과 육공으로 받들게 하여 불유 일예라. 일예 그러면은 편안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편안할 일 기쁠 예, 편안할 일 기쁠 예, 또는 이게 또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나태함 게으름, 요 두 가지 뜻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받들게 하였는데 오직 일예하려고 함이 아니라 난민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그냥 다만 그 임금과 제후의 자리를 바로 그 편안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너희들이 받들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난민, 그랬으니까 백성들을 이로써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명왕이라면, 그러니까 그 부열이 오직 명왕만이 이렇게 된 거죠. 명왕만이 천도를 받들어서 바로 나라를 세우는 것,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앞선 임금을 잇는 임금, 그러니까 후왕 개념이야. 다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후는 뒤우자죠. 정확하게는 후왕이니까 앞선 누구를 잇는 거예요? 앞선 명왕을 이어서, 그러니까 앞선 덕 있는 탕임금을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 임금만이 후왕, 앞선 임금을 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왕. 그렇게 보시는 것이 여기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명왕만이, 명왕만이, 그러니까 그 당신께서, 고종께서 바로 뭐예요? 명왕이 되셔야만이, 명왕이시어야만이 천도를 받들어서 이 나라를 제대로 건설할 수 있을 거. 이미 건설됐지만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가신 뭐예요? 덕 있는 고후가 되겠죠. 고후를 받들어서 바로 임금 자리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위에 맞는 그 제후들을 세우시면서, 그 다음에 대부와 사장들로 받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받들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돕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왕은 치침은 천자라 표현했는데 다 그냥 천자가 아니라 앞에 명왕은 뭐 천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앞서 가신 덕 있는 군주를 이어서 나도 밝은 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군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후이고, 칠안이라고 하는 것, 칠안의 난이라고 하는 칠안은 바로 난이라, 다스림이라 이 뜻입니다. 명왕이 봉순천도하사 건방설도하사 입천자 제후하시고, 명왕만이 천도를 순히 받들어서 바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도읍지를 건설하시어, 이때 천자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아까처럼 후왕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뒤를 잇는 임금과 그 다음에 바로 제후를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후로 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뒤를 잇는 임금으로 서고, 그 다음에 제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또 도울 수 있는 대부와 사장을 받들어서, 대부와 사장들로서 받들게 하여, 그 다음에 군신상하의 예를, 군신상하가 되는 예를 지어서 이 그 다음에 임비하고, 높음으로써 낮은 데 임하고, 그러니까 천자로서 그 아랫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또 이하 봉상하니, 아래로서 아래 신하들은 바로 임금을 받더니 비위 일인 일예지 개의 이하라. 다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 편안하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계책은 아니니라. 유욕이 치민언이라. 그죠? 오직 백성들을 다스림으로써 하고자 할 뿐이니라. 그 다음
3, 4,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유천이 총명하시니 유성이 시연하시면 유민이 종례하리이다. 유천이는 유갑주는 기용하나니이다. 유의상을 제구하시며 몇 자예요? 하시며 그 다음에 유간과를 성궐공하시고 왕유계자하사 윤자 극명하시면 내망불류하리이다. 유칠하니 제서관하니 관불급 사일하사 유기능하시며 장망급 악덕하사 유기연하소서. 유구는 자, 또 비유 계속 비유법이죠. 하나 둘 셋 넷 개를 비유했는데 오직 자 위에 있죠. 위에 자 유천이 총명하시니 오직 하늘이 총명하시니 유성이 시연하시면 그럼 세상에 가장 총명한 것은 하늘이라. 하늘이 귀가 있어서 들어요. 총은 뭐예요? 하늘이 귀가 있어서 민심이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늘이라 그러는 것은 꼭 바로 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듣고 민심이라 다 그러면은 그 민심을 따르지 않는 왕에 대해서는 하늘이 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 민심즉 천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자 총명하고 그래서 귀가 있어서 잘 듣고 눈이 아주 밝아서 두루두루 밝게 보나니 밝으시니까 귀 밝고 눈이 밝으시니 그래서 오직 성왕이 이를 본받으시면 오직 신하는 공경하여 따르며 오직 백성들은 그저 그 따라서 쫓아서 그 백성들은 오직 쫓아서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 참 많죠. 총명이라라는 어차피 그 민심은 곧 천심일 것이요. 그 다음에 오직 성왕이 이를 법한다라고 할 때 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수자에다 갈것자를 써서 순리대로라고 하는 뜻이 되고 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그저 땅 위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싹 터 나오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싹 터 나오는 데는 그 안에 그저 싹 터 나오려면 그 안에 딱 중심이 잡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 시헌이라고 할 때는 시헌력이 나오죠. 효종 때 조선 효종 때 시헌력이 바로 이걸로 쓰는 겁니다. 효종 때 이제 서양 책력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양력을 위주로 해서 쓰는데 이게 지금 시헌력 서양 책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건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24절기가 태양력으로 해서 24절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24절기를 만들 기본적으로 24절기니까 15도씩 해가지고 366일에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차이 나는데 현대 그 아마 천문학자를 해석하는 방식은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15도씩 해가지고서 조금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기 말 서양 책력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나눠 가지고 더 정확하게 했다. 그래서 때로는 중기가 어떤 경우는 한 달에 2번이 들어갈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거는 실은 그 옛날 책력도 1년 366일에다가 앞에 우리 요전편에 나왔잖아요. 1년을 366일로 해서 그 다음에 윤달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366일하고 그 윤달에다가 다 맞췄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 중기가 안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중기가 안 들어가는 때다 뭘 두냐면 윤달을 두는 거죠. 안 들어가는 그 전 달에다가 윤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이 설명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시헌력이라 그러면 서양 책력을 받아들여서 우리 좀 부족한 점을 고쳤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딱 하는 것은 그냥 그 24절기를 고르게 하였다 이래서 평기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서양력을 이용해서 그 24절기를 조금 더 바르게 안정시켰다. 그래서 뭐 정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쭉 쓴 것은 거의 정기법 방식으로 해서 실제 쓴 건데 제가 더 자세하게까지는 굳이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더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헌력은 효종 때 서양역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보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그 시헌력 그 다음에
오직 신하가 공경하고 순하며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 하셔서 법통을 세우시면은 법통을 세우시면은 바로 신하는 공경이 따르고 백성들은 따라서 다스려질 것입니다 라고 했죠. 종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예라고 하는 표현은 홍범에서 모원 시청사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언에 해당되는 거죠. 임금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그대로 따르라 라는 것이죠. 말은 따를 것이고 따르게 되면 당연히 장예라 그랬습니다. 다스려짐이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굳이 형벌로서 백성들에게 으름장을 놓지 아니하더라도 그죠? 권력의 위험을 가지고 으름장을 놓지 않더라도 위협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은 당신이 하는 말씀이라면 따를 것입니다. 따르기 때문에 다스려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자 또한 이를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들은 알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르게 할 수는 있다 이 표현을 하셨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알게 하지는 못하여도 따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은 폭군과 성군 구별합니다. 그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폭군이라서 어른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따르지 아니할 것이요. 자, 말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덕행으로서 행하면은 백성들은 그를 따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사전 맨 마지막에 상전 맨 마지막에 무기성지하고 묵묵히하여서 이루며 그 다음에 뭐예요? 불언이신 말하지 아니하여도 믿는 것은 어디에 있다? 존호 덕행이라 라는 것이죠. 덕행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하늘은 귀가 밝고 눈이 밝다 그랬어요. 하늘이 말 잘한다는 말 썼나요? 안 썼죠. 그래서 공자가 야 이제 난 다시는 너희들에게 말 안 하고 도대체 이제 공자는 답답해하는 표현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란다 그랬더니 자공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께서 말씀을 아니 하시면 저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서술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아니 하늘이 언제 말을 하더냐? 하늘은 말을 하지 아니해도 다 사시가 이루어지고 그죠? 다 이렇게 조목동식이 다 산다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께서도 그저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 이거 표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지금 가만히 봤더니 뭐예요? 이 고종임금 말씀 기가 막히게 하시죠. 앞에서도 태갑도 말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어린 놈인데도 불구하고 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따르라라는 거죠. 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왕이라면은 이를 법하시어서 다시 말해서 하늘이 말하지 않고도 두루두루 천하를 변화시키듯이 당신은 오직 뭐냐면 덕행으로서 다스리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하는 그저 공경이 따를 것이며 백성들은 뭐 알아서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서 다스려집니다. 이 표현입니다. 천지총명하여 무소불문하고 무소불견은 못하라 공이 이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하나 부족하죠. 하늘에 총명하여서 듣지 못하는 바가 없고 그냥 보지 못하는 바가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변될 뿐이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하늘이 공변되지 아니한지 그죠? 똑같이 어느 쪽은 싫다고 해서 뭐 안 베풀어준다. 뭐 사막도 있고 다 있던데 이렇게 누가 시비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늘이 어디 공변되어 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하늘은 말없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공변되다라는 것보다 하늘은 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화를 다 주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군이 법 천지 총명하여 하늘의 총명함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하늘은 아무 말도 없고 그저 미덥게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주로 공이면 하나라도 공변됨에서 나온다면 하나라도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참 한결같이 해야 되겠죠. 한결같이 공변됨에서 나오면 또 공변해 그죠? 말보다 덕행을 앞세워서 하신다면 하면은 것이 훨씬 더 맞겠죠. 그래서 신하는 공경하고 순종하고 백성들 또한 따라서 다스려질 것이라.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은 지금 총명하다고 했죠. 하늘에 입 있다는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사장에는 입 얘기가 나오겠죠. 괜히 당신 말이야 말씀 많이 했다가는 오히려 뭐예요?
말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합니다. 더군다나 남 다스린다고 타이른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은 오직 입은 기수하며 이렇게 되죠. 입은 오직 부끄러움을 일으키며, 그 다음에 유갑주는, 저 요즘 패권 국가들 그렇죠. 갑주라고 할 때 결국 뭐 무기 있으면 당연히 뭐가 돼 있어요. 우리 이런 거 힘센 것들이 있는데 하고서 어쨌든 내가 모멸당했어, 싸울래 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주라고 하는 거, 갑옷과 투구는 다시 말해서 무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그 군비 확장하는데 기울이지 마시고, 그죠? 힘을 다하지 마시고 오직 덕행을 일삼으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 1번 규절, 2번 규절에는 바로 1번에 천리 총명하시니라고 하는, 하늘은 말하지 아니하여도 두루두루 다 변하게 한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은 부끄러움을 일으키고 갑주는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될, 그 다음에 유의상을 제사하시며, 의상을 그러면 상자사입니다. 의상을 상자 속에 두시고, 그죠? 두시며, 유간과를 오직 그 방패와 그 다음에 창을 그러니까 창과 방패를 그 몸을 창과 방패로서, 방패를 갖고서 창과 방패를 보면서 오직 어때요? 그 몸을 살피시고 라는 건데요. 자, 그럼 임금은 앞에서 지금 1번, 2번은 천자 스스로가 지금 먼저 경계해야 될 내용이 되고, 그 천자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명해서 제후를 삼죠. 제후를 삼고 그 다음에 그 갑주가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군사의 그 대장, 그죠? 장수를 임명을 해가지고 전쟁에 내보낼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부득이하게 전쟁을 할 경우, 그리고 이제 제후를 갈아치울 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제후를 갈아치울 때, 그래서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복에 해당되는 거죠. 명하여 그 오복 가운데 하나를 그 임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귀에 맞는 그 옷, 그죠? 옷을 주는 거죠. 우리가 수의상이 치천하라라고 했듯이. 그래서 이 그 명하여서 그 다음에 어디 그 자귀에 그 복묵해 하는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 상자에 있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루두루 잘 살피시고 난 뒤에 그 상자 속에 있는 그 옷을 꺼내어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함부로 두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고 그에 걸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 주시며,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정토가 되겠죠. 천자의 의미는 정토가 되는 것이 되고, 가서 자 이제 그 장수를 임명해서 말을 안 들으면 토벌케 하는 것이죠. 토벌케 하는데, 토벌케 할 때는 본인 천자가 직접 나가지 않고 장수를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에게 자 이제 그 모든 군사를 다 맡깁니다. 군사를 맡길 때 궐궁 그랬죠. 그 몸을 살피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장수된 자의 인품과, 그죠? 인품과 그 덕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전쟁 잘못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그 군사들 대단히 많이 죽게 할 것이고, 또 무조건 이기는 것이 우선이라, 그래서 내가 힘이 좀 세면 더군다나 천자의 군대가 간다 그러면 당할 자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민간에 대한 적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전부 다 천자의 백성이 아님이 없는데 그 백성들을 상하게 할 테니까 항상 장수를 임명하는데 신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왕유 계자사 윤자 극명하시면, 그래서 경계하시고 진실로 왕께서는 왕이 이를 경계하시어, 그냥 오직 이를 경계하시어 진실로 이를 능히 밝히신다면,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유구 기수 유갑주 기용 두 번, 세 번째 유의상 제사, 네 번째 유간과 성궐궁. 그래서 여기서 이해, 그죠? 그 능히 밝게 하시면, 요 네 가지를 하는 능히 밝게 하시면 내망불류하리이다. 이에 아름답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임금, 그죠? 윗사람이라고 말 함부로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천자,
뭐죠, 인자무적이라 했듯이 어쨌든 간에 천자의 군대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전쟁 일으키는 것 그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러려면 더욱더 아랫사람 신하들 임명하는 것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복을 내리는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장수 임명하는데도 바로 그 덕장을 먼저 기용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사학계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니까 지수사학계에서 누구를 임명하여 길하다 그랬나요? 장인이죠. 장인이라 그랬습니다. 장인이라 그러면 단순히 뭐 전략 전술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경험이 많으면서, 그죠? 두루두루 경험이 많으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애초부터 잘 도모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 표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노성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기용하라 라는 뜻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밑에 지금 뒤에 뭐 채침의 얘기도 괜찮겠지만은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상서 정의의 내용이 그 잘 해석을 해놔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언유왕자 법천시화에, 그죠? 법천시화에 기 거지 불가 불신이라 그랬죠. 왕자는 법천이니까 하늘을 본받아서 시화 교화를 베풀매, 거지니까 뭐예요? 행동거지가 되는 거죠. 그 용모 행동거지가 가히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거기 하나 빠졌네. 행동거지가 베풀매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교화를 베풀매 거지가 빠졌죠. 행동거지가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유구출령 불선하면, 유구출령 입에서 영을 내는데 불선하면 이익이 수욕이요 부끄러움과 욕됨을 일으키고, 유갑주 벌비기죄하면 오직 갑주는 그 죄가 아닌 자를 치게 된다면 이기 벌병이니, 그 죄가 아닌 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용병, 이기 용병. 그러니까 그 죄가 아닌 자를 친다라고 할 때 이건 누구냐면 제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후를 정토하고 토벌하는 것이 바로 천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서 씌우게 되면은 천자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천자의 그 군대들, 아니 제후의 군대들이 서로 간에 연합해서 군사를 일으킬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춘추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로써 융병, 군사를 일으킬 것이니 언불가, 경교령하고 그 다음에 이용병예라.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교령, 임금님이 그 교령을 그저 가벼이 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쓰는 것을 쉽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죠? 쉽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말함이라. 그 다음에 유의상 제협사는 불가 가비기인이니, 그러니까 의상을 저 상자 속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닌 사람, 그죠? 비기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아닌 사람을 임명하지 말아야 하니, 관기 능족칭 직연우해야 그 능이, 그죠? 그 능함이,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재능이 좋기 그 직분에 알맞은 뒤에야, 칭하다 하면 그 걸맞다라는 거죠. 저울질하다 같다. 그러니까 저울질해서 그 직책하고 그 사람의 덕행, 인격, 덕행이죠. 인덕이라는 것과 딱 맞아야, 단순히 인덕뿐만 아니라 또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능입니다. 재능과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직책에 딱 맞은 것을 본 뒤에야 사진이라, 하사해야 하느니라. 유간과제 부고하고, 그리고 간과는 오직 그 창고에 두고, 창고에 있게 하고, 창고에 있게 잘 두고, 불가 임비기제니, 그 재질이 아닌 자를 임명하는 것은 불가하니, 성기 신감 장수 연후에야 수진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몸이, 그러니까
앞으로 임명할 그 장수, 내가 많은 군사를 두고 바로 정보를 내보내야 될 그 장수의 몸이 과연 장수, 그 몸이 장수를 감당할 만한지를 살핀 연후에야 주어야 하느니라. 장수라고 하는 것은 자 공자가 말씀하셨듯이 자로에게 한 말이 있었죠. 뭐였죠? 내가 폭고빙하 하는 자한테는 나 상부는 안 맡기겠다 해놓고 나서 뭐라 그랬죠? 그 작사 일을 일으키는데 처음 그 시작을 잘 도모해서 그 일을 성사하는 자, 그죠? 그리고 나서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를 감당할 만한지를 살피고 난 뒤에야 수진이라 임명해야 되느니라. 위에 있는 두 구절 상의 이구 상사류요. 그러니까 유구는 기수하며 유갑주는 기웅이라 라고 하는 말, 두 구절은 서로 간에 그 같은 종류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두 구절 의상 제사 간과 궐기궁이라고 하는 그 두 구절은 또 역시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의상에 있어서 의상은 그래서 같지 않은데 의상은 뭐를 얘기하고 상자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간과에 있어서는 그 소재 한 발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문장이 같다는 거죠. 저기 유구는 기수하며, 입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을 일으키며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유갑주는 기용하고 똑같은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뭐를 일으킨다 그랬고, 의상은 상자 속에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과는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의상은 상자에 두어야 된다 말하고, 간과는 그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고 한 소재 한 발을, 소재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간과운 성궐궁하고, 자, 이 그 장수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그 장수되는 자의 됨됨이를 살피고, 의상은 불언 시긴,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러면은 이것만 영기호상종례라.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만을 들어가지고 다른 두 가지를 서로 간에 다 같이 아우른 것이라. 그래서 이런 경우를 호문이라 그러죠. 호문. 그러니까 장수를 임명하건 제후를 임명하건 장관을 임명하건 그 사람의 재질과 덕을, 그죠? 재능과 덕을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거 읽죠 뭐.